한 걸음 한 걸음 밟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의 개가 부르며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삶 속에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자꾸 세상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훈련이 그거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는 것.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딱 한 절이에요. 14장 13절. 오늘 이 13절의 요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두 번째로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며, 오늘 14장 13절을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에 그들이 행한 대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행한 대로 결과가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내용이 선포되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 시작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체 글을 받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록하라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 걸까요? 꼼꼼하게 보면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기록하라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을 잘 짚어서 보다 보면은 12번 등장을 해요. 나중에 또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본 거로는 12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2번 등장해요. 전체 속에서. 그리고 7교회에게 말씀할 때 기록하라 기록하라 7번 말씀해요. 그리고 또 2번은 바벨론이 멸망 할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할 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 창조를 이야기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한번 기록하라 이렇게 12번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걸 왜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는지, 그러니까 기록하라 이 말씀, 어떤 극적인 장면의 전환이 있을 때, 어떤 극적인 장면을 이야기할 때, 또는 그 전환을 앞둘 때나 어떤 새로운 것이 이렇게 시작될 때, 이때 보니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집중하도록, 지금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굳이 왜 또 기록하라 기록하라 명령할까요? 그것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막 이야기를 잘 할 때 잘 듣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시키고 다시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죽음을 복되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두려워하고 내게 안 닥쳐왔으면 좋겠고 그런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독교는 죽은 자들 앞에서 뭐 불러요? 찬송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나라 아까 찬양했죠. 그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 뭐라고 말해요? 죽어서 슬퍼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함에 기뻐요. 입성함에 기뻐요. 그래서 행진곡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 사랑하는 그 누구가 입성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그럴 수 있다고요. 죽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죽은 자들을 복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또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뭘 하실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죽으면 확실히 갈 곳이 확실히 있음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죽음이 싫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에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겠죠. 그대로 순종했겠죠. 영적인 눈이 열어졌다면. 그런데 몰라요. 안 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도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경계선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죽음과 눈 감으면 주님 앞이고 눈 뜨고 이 세상 우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고 눈 감으면 주님 앞이에요. 그 경계선이 별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과감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눈 감으면 주님 앞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고 그 소망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가 갈 곳이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순교당할 수 없었겠죠. 자, 죽음이 복되다에는 감추어진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서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자기 선택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노예면 본인도 태어나서 그냥 노예예요. 아버지가 종이면 태어나서 본인도 그냥 종이에요. 죽을 때까지 노예고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노예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분의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나 종들은요, 아버지가 노예고 종이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렇죠.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돼요? 죽어야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죽어야 끝이 나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야말로 일순간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 죄의 문제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안에 죽은 자들이 이 약속을 같이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 문제는 죽어야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결되었고, 부활의 약속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죽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며 14장 1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죽음이 복이 있고 복되다 말씀하시고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하다. 성령이 이르시되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성령님이 동의하세요. 그러하다, 그래, 맞아, 아멘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다, 그렇다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사 그 자체가, 우리 인생 사는 게 그 자체가 수고요 슬픔이에요. 그런데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은 다 예수께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왜 이렇게 초대하실까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쉼,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쉼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렇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떤 수도 자기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아주 큰 길을, 외국에서 그런 거 간혹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지요. 자기들이 그 고난을 대신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순간에
온전하고 완전한 쉼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 일들이, 그 평안함이, 그 온전한 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볍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들이 질 수 있는 어떤 무거운 멍에나 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집착과 그리고 분노와 절망이 다 거기에서 끝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세상의 수고와 모든 눈물겨운 짐들에 집착하게 되고 놓지 못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혼돈이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것이 끝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어느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태신앙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목사여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이야기를 처음 딱 들으면서 왜? 목사라면 그래도 다를 텐데, 그리고 모태신앙은 그래도 기도하고 부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잠시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그냥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그래도 내 종교는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왠지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왠지 뭔가 찝찝하고 안 될 것 같고 복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교회 나가고, 그리고 교회 갔다 왔으니까 11조 냈으니까 감사헌금 냈으니까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그래도 웬만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안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전히 내 인생 속에서는 눈물과 수고와 집착이 계속 되어지고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이런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거, 또 내 안에 어떤 못된 습성,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나게 하십니다. 거기에 온전한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파워, 힘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청하시는 위대한 초대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한 쉼을 얻는다. 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평안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늘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 사람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주님과 동행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을 만나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14장 13절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잠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서 머물며 살았던 눈물과 수고와 충성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만난 자들.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어때요?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다 했습니다. 다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리라. 제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묻지요. 왜 그래요? 몰라요. 만나질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죠.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14장 13절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인데 그 복의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했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그칠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한 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수고가 그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조금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어떻게 돼요? 흔들려서 넘어가죠. 왜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사단이 계속 지고 흔들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시온성에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행위가 뒤따를 것인데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 완성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이거 우리가 헌신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헌신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새 그럼 난 뭐야?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지 않아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누가 알아준대요? 주님이 알아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충성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객관적인 삶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식적인 삶,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적어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객관적인 삶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요, 절대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공정해야죠. 이렇게 돼야 맞지 않아요? 주님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요, 절대로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아요. 평생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오라고 하실 때 그냥 주님 앞에 가는 주관적인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때로는 그 삶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죠. 금칠을 한 그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가난한 거린 하나가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향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는 의미가 단순히 그 거린이, 그 안진뱅이가 평생 걷지 못했던 그가 기적으로 일어났네,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와, 이런 의미를 갖고 그 말씀을 대부분 봐요. 와, 예수님이 고쳤어. 그런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어떤 회복, 고침의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은요, 두 개의 세계, 즉 걷지 못하는 삶과 일어나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세상,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우와,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그거에만 집중해요. 고쳐졌네, 내가 암 걸렸는데 나았어, 이 나은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차이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영적인 눈을 열어보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요. 이 고쳐짐의 의미에서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 이것도 두 개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눈먼 자가 눈을 뜰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그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때요?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 그 자리에서 내 죄가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 다시 살았어. 그래서 내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야 라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더 깊은 만남 속으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깊이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주세요. 내가 이런 거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내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훈련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고요, 주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만 쓰임 받을까요? 건강한 사람만 쓰임 받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사명은 다 있어요. 내가 일어나지 못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주님이 원하는 삶이 있다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객관적인 삶,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주관적인 삶이에요. 그 주관적인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주님께 집중할 때 알게 돼요. 주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더 깊이 주님과 고백하며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에 온전한 쉼이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경계선이 없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1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주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길 원합니다. 늘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여 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종교처럼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